자, 오늘 7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30일 주일 낮예배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환난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경고한 것을 알자. 서브 타이틀 핵전쟁 이후에 증거하는 자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걸렸다. 이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면서 미리 말하였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 그때 뭐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어떤 거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으로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서론에 말세에 닥친 환난과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럼 천국의 비밀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오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그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종말의 환난입니다. 그 종말의 환난이 바로 아이된 자가 해산할 때 그냥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이 종말의 환난들이다. 천국의 비밀이란 그 속에는 종말의 환난이 있고 또 천성, 왕국,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뭐요? 종말의 환난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같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큰 최종적으로 맨 끝에 일어난 환난이 대환난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하고 큰 환난으로 대변되는 핵전쟁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환난 직후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고 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별들이 떨어지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온 인류의 눈에 직접적으로 지금은 안 보여. 대입권밖에 확 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그 종말의 환난이란 간단히 요약하자면 천국, 즉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국이 오기 전에 이 지구는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서들이 말하는 종말의 환난이라고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가장 큰 환난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13장 31절,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기록한 멸망의 미운 물건을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핵전쟁입니다. 멸망의 미운 물건을 사용하는 핵전쟁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기록이라고 제가 22년 전부터 증거했죠. 22년 전부터 왜 우리 교회를 안 없애고 없어지지 않냐면 이것 때문에 끝까지 신라의 같은 그러한 연명을 계속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네.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 선지자는 멸망의 미운 물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비밀도 1335일 빼기 1290일 하니까 45일간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날들을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들 왜 이런 말씀 특별히 어디다 집어넣냐? 진짜 그 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난 대로 12장 11절에 나타난 대로 1335일 빼기 1290일 하니까 45일간이다. 그러니까 딱 45일간 전쟁한다. 내가 풀어서 설명했어. 응? 또 하나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겨울철에 네? 또 안식일이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축일, 기독교적인 그러한 행사가 많은 날에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라든가 또 송구영신 예배라든가 이렇게 이런 때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큰 환란은 뭐요? 그때 핵전쟁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질질 서로 그냥 소모전하는 거, 소모전 질질 끌지만 이번 겨울 되면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 가스가 잠가버리면 두 손 두 발 들든가 아니면 에라이 씨 목숨 걸고 해보자고 벌든가 양장간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빈말이 아닙니다. 중국이 어저께 조 바이든 대통령과 2시간이 넘도록 통화했어요. 근데 그게 아이고 우리 잘 봅시다,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합시다, 이런 통화를 2시간 동안 한 게 아니야. 불장난하면 그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러면서 대만에 하원 의장 여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막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정청이 방문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불장난하면 그게 다 죽어요. 이거 줘봐야 돼. 이거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 지역의 일대의 자유로운 무역 바다 통행로를 갖다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당신들이 자꾸 거기다 지금 한표로 거기다 막 그냥 동중국해 남중국해에다가 막 그냥 라오닝함 한국만 전투 부대를 갖다 탁 깔아놓고 말이지. 우리 그거 참을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냥 대만 갖다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우리는 참전합니다. 이 아저씨, 이 할아버지가 이래 서른도 막 그렇게 싸우고 그걸 2시간 동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서양 박사 좋게 끝났냐? 아니야. 결론이 어떻게 났냐? 결론이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두고 봅시다. 그러고 해준 거야. 이처럼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들이 바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다. 환난의 종말 때의 환난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큰 환난으로 표현된 핵전쟁이다. 그 핵전쟁은 다니엘은 멸망의 미운 물건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넘어갈 자다 그러면서 핵전쟁 때 피난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비밀들이 있는데 그때 너희가 도망하는 일,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겨울이나 안식일 이런 때 터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님 예수님이 또 하나 비밀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그 날들 그 날은 무슨 날이요? 전쟁하는 날 전쟁 일수. 근데 그게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니까 1291일 지날 것이요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뭐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면 나라는 영 맞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몇 번 얘기는데 복이 있으리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이르는 그 사람 뭘 이룬다는 겁니까? 믿음을 견지, 유지하고 이게 복이었어. 이게 복이야. 복. 독서리같이 주 안무한 자. 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전쟁 터진다. 목사님 자꾸 성경 그렇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하나님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청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청한 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택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택한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감하시느냐? 그러니까 45일간이다. 두 가지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이 종말의 환란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22년 전부터 증가했던 것처럼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이 하늘나라는 이 종말이 대환란이 끝나야 비로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듯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21절,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설명하면서 지난주 설교에 밝혀졌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어서 아파 부르짖더라. 이것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자기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밝히고 있으면 말세 여러 환란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났어. 뭐가? 코로나19 끝났어. 폭염, 기상이변 끝났어. 여러 군데 산불이 막 일어나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 아유,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 막 디플레이션 막 다 끝났어. 막 이제 무역도 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컵, 올림픽 이런 국제 경기 개최하면 전 인류가 화합하자고 그러고 그럴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호련히 임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이 말도 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말세 여러 환란이 끝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의 날수를 줄이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 살아남지 못할 엄청난 환란이나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환란만 있느냐? 아니다. 천국의 비밀 속에서는 종말의 환란뿐만 아니라 왕국의 비밀도 있다. 그러면 환란 후에는 이루어질 천국에서는 어떤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으며 그들은 어떠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는 쪽에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서 드린 게 계시록 7장 11절에 보니까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까지 들고 예수님을 갖다가 반기는 모습이 나온다. 보좌와 네 샘물과 24장로가 나온다. 근데 24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와 요한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기 그냥 셀 수 없는 말. 글쎄요. 어디서 왔을까 이거? 혹시 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저한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니 희야했다.
이거는 뭐요? 중요한 겁니다. 첫사랑에 대한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연하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족, 왕족의 가문으로서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이 시온성을 다스리려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도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쵸?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분이 날 샀어. 그분이 대신 팔을 잘려가면서, 가시관을 써가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면서 날 갖다 구속했어. 구원했어.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천국의 비밀 속에는 그 하나님의 왕국 시온성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데, 어떠한 자들이 올라가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4장 29절 32절 인자의 징조와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설명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에는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 새로운 몸, 변화체, 이것을 갖다가 자세히 밝히고 있으며, 특별하게도 영생하는 몸에 대하여서는 로마서 8장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나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냐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영광의 몸의 형태를 우리의 낮은 몸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3장 10절 21절 여러 차례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에 떠있던 하늘나라 곧 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시온산 위로 내려앉고 그리스도의 심판과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이런 내용들은 바로 천국의 비밀, 그 미스터리죠.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이며, 이런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옹비하며 쫓아다녔던 사도들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안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숨겨진 비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겨울에는 안식일이 터진다. 하나님 날수는 45일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받고 알고 있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 먼저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하고 뭘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천국의 비밀,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종말의 환난과 천국의 비밀은 오직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곁에 있던 사도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3장 5절도 역시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얘기한 것과 같이 에베소 3장 5절에 역시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 마지막 때는 성령이 없으면 알 수도 없고 들은 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그러므로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한 큰 환란,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왜? 아, 환란이 일어나는 거 보고 나서 이거 다 됐구나. 그러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조명을 계속 빛을 비춰서 세상이 살피고 나서 증거가 계속하는 거죠. 비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멸망당할 세상에 천국의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할 것입니다. 본론 두 번째, 적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나타난 대로 24절에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자들도 미혹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때 에베시안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과 또 그의 사도들. 그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되는 것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영광 즐기는 거 즐기고 세상과 함께 어울렁더울렁 아이 우리 서로 화합하자 잘 삽시다 우리 통혼합시다 들어오고 나가고 나도 너희에게 가고 너희가 나한테 오고 이러면서 세상과 벗이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가 세상과 벗이되느냐 벗이되지 않느냐 살펴보라 이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세상에서 우러는 받는 교회가 아니냐 확인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음녀를 얘기하는 것이다. 가늠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알고 있던 것마저 빼앗긴다고 하셨으니 이 세대의 사람들이나 불순종의 아들들은 천국의 비밀을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을 전하고 싶어도 모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고, 알아도 그것보다는 이게 더 달콤하고 이게 더 멋있고 이게 더 기름진 건데 세상 즐거움이 더 마음에 끌려. 이것이 바로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교회 가늠하는 여자들은 그 말씀을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에베소 2장 2절, 야고보서 4장 4절 이 내용들과 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문제는 언제까지 증거하는 자, 언제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핵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증거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자예요. 적그리스도다. 이게 오늘 결론이야. 그러면 우리는 핵전쟁 전까지 수고하고 전한 증거하자. 핵전쟁 터지면 입 싹 닫고 사라가는 거야.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핵전쟁 터지고 막 세상에 우왕좌왕하고 막 그냥 실망 낙심하고 그러니까 그때 어느 건 그 코리아에 어느 뭐 조금 목사라가 그게 그거. 그때서부터 이제 뭐 천국의 비밀 옵니다 이런 것도 다 적그리스도다. 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는 믿지 말아라. 그때가 어느 때요? 큰 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핵전쟁이 끝나면 그동안 환란과 천국에 대하여 증거했던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휘보로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공중에 올라가지 못했던 의심 많은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핵전쟁으로 정신적 트라우마, 큰 충격과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왜? 이제 다 세상 거 다 벗어났어. 다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올라간 거야. 어? 변화체를 입고서 우리 공유혼인잔치를 버리면서 하늘의 영생하는 그 큰 기쁨과 또 권세를 받는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그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으로까지 밀고 내려 쳐들어오니까 이제 공중에서 쫓겨내려간 거예요. 그게 바로 핵전쟁 직후에 일어나는 거야. 환난 직후에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이게 바로 삼중천의 그 하늘에서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권세 잡은 그 공중으로까지 밀고 내려온 거고 그때 공중에서 쫓겨난 마귀가 핵전쟁 직후에 그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이거는 핵전쟁으로 기점을 삼아서 공중권세까지 있으면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 땅은 원수마귀가 크게 분리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가 그랬어요? 파이스틴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로 알면 크게 분리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미 공중에 올라간 자들은 즐거워하되 추구받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큰 기사와 이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만 미혹하는 거야. 꼬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거짓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오늘 결론에 마태복음 24장의 세 가지 비밀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하는데 뭐냐? 핵전쟁 직전까지는 열심히 증거하라. 뭐를? 선교의 비밀을.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고 돌에 맞고 또는 맨날 저 교회는 저 말씀이야. 맨날 뭐 종말론, 맨날 뭐 환란, 맨날 뭐 핵전쟁 했던데 핵전쟁이 누구 뭐 애들 이름이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실수다. 근데 막상 핵전쟁이 터지고 나면 그들이 그렇게 증거하던 소리가 그때는 뭐 이미 다 끝났는데 뭘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미련 없어. 탁탁탁탁 먼지까지 털어버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근데 핵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핵전쟁 끝났어. 사람들 막 그냥 알고 고층 빌딩 막 아름다운 그 도시들 다 파괴됐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끝장입니다. 이제 말세구나 말세 인류의 종말이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리스도다 비밀이야 비밀. 핵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그때서야 증거한다고 뭐 얘기한 사람들은 다 안티크리스트야. 거짓 사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지 말아요?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말라고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나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붙잡고 행위하고 있어야지. 왜? 우리 올라가는데 니네들 못 올라갔으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열심히 할까. 내가 그때 조금만 목사님을 무시하지 말걸. 갈 권리 없는 목사라고 내가 깔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올라가.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경고한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경고한 것 가운데 마지막 번째가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미리 말하는 거라. 그건 뭐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후 맨 마지막에 뭐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뭐야? 시체 죽은 몸뚱아리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막 모인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들은 거짓 선지자, 시체를 파먹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 그러면 죽음은 누구야? 죽음. 생명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어떻게? 이 땅의 삶이 다행스러만 알고 열심히 돈 벌고 막 크게 하고 이 세상 즐기는 환락, 기쁨, 영광. 그리고 이따가 뭐요? 종말이 이제 와갖고 올라가고 죽을 몸.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리스도다. 아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희를 삼키는 상한 날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 비밀이 아니게 될 때 곧 핵전쟁 직후에 그때부터 증거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해외의 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또 이 땅 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아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용되어지기 직전까지 열심히 증거하고 믿고 핵전쟁 끝난 뒤에는 이것이 무효, 아무런 효력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효력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변화체를 받아 영생하는 그러한 효력이 다 사라지는